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하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시리에 빠진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3번에 걸친 중보기도가 모두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고 가중되는 백성들의 핍박, 이 고난으로 인하여 시리에 빠진 예레미야의 탄원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의 내용은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는 예레미야의 낙심어린 탄식을 보여줍니다. 다음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의 격려와 핍박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5절부터 18절은 핍박받은 예레미야의 애간장에 녹는 이 탄원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1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구원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해서 시리에 빠지는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절대 홀로 내버려 주시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그의 길을 기가 막히게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운 그런 힘든 고난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시리에 잠기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확인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 10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예레미야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은 이 고통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탄식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어머니를 원망하듯이 말한 것은 실제 어머니를 원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가 고난에 빠져 있는 이 안타까움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자신이 백성들로부터 저주를 받을 만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백성들이 자신을 끔찍하게 고통을 주며 핍박을 하고 있다는 하소연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실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도 않았지만 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처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처지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핍박이 올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핍박을 받을 때 인내하며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죠. 네, 십자가 고난의 그 영광 이후에 부활을 얻을 수가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이후에 다가올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나에게 다가온 그 어려움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고난에 동참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예레미야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털칠을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3절과 14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보응할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범한 죄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죄, 또 다른 하나는 도덕적인 죄였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죄는 우상을 숭배하는 등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죄이고, 도덕적인 죄는 사회적인 악행, 특히 가난하고 헐벗은 힘없는 이웃을 해하며 그 이익을 갈취한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지은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종교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모든 죄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바로 탐심 때문이었죠. 우상 숭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탐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탐심이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 간음, 사기, 약탈, 이러한 모든 죄악들은 다 자신의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기 위해 저지르는 그러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웃에게 악행을 행한 것은 세상의 보물을 얻기 위한 그러한 탐심이 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보물을 얻기 위해 죄악을 행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의 재산과 보물이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재산과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갈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악을 행하는 그러한 수고에 빠져 있었지만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 악행으로 싸우는 그 갈취한 모든 보물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이 모습을 체험하며 허망했겠습니까? 세상의 보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웃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의 운명은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어 쌓아둔 보물은 결코 그들의 차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더미 같은 보물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보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훼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17절 18절 계속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자, 15절에서부터 18절은 자신을 원수들의 핍박으로부터 건져주기를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간구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먼저 15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야훼여 주께서 아시오니, 야훼여 주께서 아시오니라는 그러한 말로 그의 기도를 시작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까? 무엇을 알고 계신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바로 자신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표현이겠죠. 또 15절부터 중반부를 보면은 그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 잊혀진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기도하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들, 불의를 자행하며 약한 자를 핍박하며 온갖 악을 자행하는 자들을 고발하면서 그들을 복수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자신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릴까 걱정에 빠져 우려돼서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간구도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자신이 지금 현재 수치와 모독, 고난 가운데 있는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임을 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6절에서는 주의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을 토로하고 17절, 18절에는 자신이 느끼는 고독과 영육 간의 고갈된 형편을 토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살펴보면은 그가 얼마나 상심에 빠졌는지, 얼마나 힘겨웠는지, 얼마나 시리에 잠겼는지,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사실 우리가 보기에 예레미야는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는 백성들의 핍박 속에서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비록 자신의 악화되는 형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말을 조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독이면서 그를 위로해 주는 것, 격려하는 것이 뭔가 정서적으로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위로하는 이 구절만 보면은 19절의 구절만 보면은 예레미야를 위로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따끔한 경고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그러한 지위를 박탈당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돌아오면 그를 다시 당신 앞에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 앞에 세운다는 것은 선지자로 세운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따라서 이 말씀에 의하면 현재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지위를 박탈당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면이라는 말은 회개하고 다시 나를 신뢰하면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직접적으로 예레미야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돌아오면 그를 당신 앞에 세우겠다는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그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은 분명한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신뢰하며 또한 순간에 불신의 마음이 들었다면 즉시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수행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와 안전의 보장에 관한 그러한 약속의 메시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예레미야 15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 또 의지가 굳건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고난과 지속적인 고통, 지속적인 어려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낙심하며 심지어 절망과 회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가 아름답게 무궁무진하게 맺혀지면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고 힘이 나겠지만 그 일이 실제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시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그에 따르는 어떠한 결과에 우리가 연연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현재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죠. 우리는 과정에만 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언행을 들어서 시리에 빠질 수도 있고 마음이 처참한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시대받는 것 같은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속에서 돌을 맞아 죽었지만 그의 얼굴이 어땠다고 표현을 하죠? 천사와 같이 밝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과정에 열중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